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라의 은혜로 살리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주제권을 시작합니다. 주제권이라 함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건데요.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영접기도문에서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영접한다고 고백을 하거든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인으로, 신앙생활의 주인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인격의 주인으로,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내 자신을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원하신 대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주제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을 포기한다고 하면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대부분 그러면 나만 손해보고 하나님만 유익이야, 나는 손해를 보는데 교회만 유익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저도 처음에 이 주제권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전에는 제가 제 시간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포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를 포기하고 손해를 보고, 그리고 나의 시간을 손해를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유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정말 제대로 된 주제권 로드십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주제권의 삶을 살라고 하셨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예전에 저의 인생은, 제 삶이 이렇게 큰 원으로 표현한다면 나의 인생이 있는데 그 일부분이 신앙, 종교 생활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신앙생활 중에 그리고 주님을 그 신앙생활의 주인으로 모시느냐 마느냐도 사실은 그 안에서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었던 거죠.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야, 물질을 드리는 거야, 내가 마음을 드리는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어야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제 것인 거죠. 제 것인 것에서 제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주님보다는 내가 주인인 삶인 거죠. 내 인생은 주인은 저인 거였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조차도 제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니까 그 인생이,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도 없었고 그것이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죠. 정말 그 주제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저의 신앙의 그 목표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앙의 모습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 이 주제권 로드십의 인격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 그리고 모시고 주님의 그 뜻대로 내 삶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주제권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첫 번째 단계가 세이비어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세이비어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세이비어의 하나님은 구원으로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 죄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로드의 단계, 이제 내 인격의 주인,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견인해 간다.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잖아요. 견인해 가면서 어떻게 성화되기까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로드십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드십은 완벽한 로드, 주님이 완전하게 100% 차지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나의 왕이여, 나의 구주여, 뭐 이렇게 다 모두 다 표현은 하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이 세이비어에서 머무르다는 것이죠. 머물러요. 그래서 그 로드십의 하나님, 왕이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일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에 그러면 전도사님, 세이비어와 로드가 그럼 무슨 차이예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럼 저는 이제 한마디로 딱 표현하기를,
세이비어는 주님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다. 주님의 아까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로드는 주님의 낯, 주님의 얼굴,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다.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경에 그러면 정말 어디에 우리는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 이렇게 똑같이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세이비어 아니면 로드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을 보거든요. 사무엘서에 보니까 사무엘하 22장 3절에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My Savior 맨 밑에 줄에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할 때 My Savior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시편 38편 22절에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 나의 구원이시여 할 때 O Lord my Savior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같이 표현되어 있는 거 보시죠? 주 나의 구원이시여 주님이라고 나왔는데 주님과 구원은 똑같을 것 같지만 주님을 표현할 때는 Lord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나의 구원이시여 할 때는 my savior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영어 성경에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한글 성경으로만 볼 때는 주님이나 구원이시나 뭐 여호와시나 다 똑같은 하나님을 표현한 것 같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구원을 말할 때에는 savior이고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이렇게 표현할 때는 로드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세이비어의 단계를 거쳐서 이게 로드의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또 할 때 제가 이제 많이 예화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화를 설명을 해드리곤 했거든요. 어느 마을에 굉장히 유력하고 잘 사는 그 거부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되게 일반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부촌 옆에는 이제 굉장히 빈촌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촌에 가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을 옆에도 또 그런 곳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못 사는 그 빈촌에 불이 났어요. 그리고 한 집에서 막 아이들이 타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잘 사는 유력한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거기를 불나는 곳으로 뛰어들어서 그 아이들을 구해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유력한 집안의 아들은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와서 이 현장에 와보니까 내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은 죽고 없고 그 가난한 집 아이들 두 아들을 구해놓고 죽은 거죠. 아버지가 내 아들이 구해놓은 그 아들들을 너무 안타까워서 내 아들의 생명을 걸고 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양자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게 너무 감사했겠죠. 그 못 살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던 아이들이 감히 넘보지도 못한 그분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미안한 거는 뭐냐면 그 잘 사는 집에 그 형이 자기들의 생명을 구하느라고 죽어버린 거죠.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너무 빚진 마음인 거예요. 그 형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죠.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나를 위해서 그 형이 죽었을까. 정말 그러니까 아버지께 대할 때 이제 아버지가 됐잖아요. 양자를 삼았으니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정말 근접도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가정에 내가 아들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감격과 감사가 넘쳤겠어요.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그 행복한 가정, 정말 그 축복된 가정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날이 가고 해가 가면서 이제 아들이 둘이었는데 큰아들은 자꾸만 아버지의 이런 이거를 이렇게 해라, 좀 이렇게 해라, 술도 마시지 말아라, 공부 열심히 해야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지, 이런 것들이 자꾸만 간섭이고 구속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진짜 귀찮다. 처음에 그 감격과 감사는 사라지고 점점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구속이고
제약처럼 느껴지고 정말 지키기 싫고 그럴 무렵에 예전 친구들 옛 모습이 옛 생각이 나는 거죠. 아, 나 옛날에 자유로웠는데 지금 이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은 다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고 예전에 죄악 속에 살았던 그 모습들 있잖아요. 그때가 더 자유했던 것 같고 재미있었던 것 같고 그 옛 생각이 날 때 친구들이 자꾸만 이제 다가와서 꼬시는 거죠. 야, 재밌게 놀아보자. 우리 신나게 놀아보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살짝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죄를 짓고 아버지를 속이기 시작하는 거죠. 뭐 아버지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응? 네 인생을 위해서 정말 너의 인생을 생각해서 이런 삶을 끊어야 된다. 너의 인생의 이런 모든 죄악들은 그런 권면을 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또 그 삶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예 가출을 해서 내놓고 막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그럴 무렵에 이제 죄를 짓다 보니까 이제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겠죠. 왜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또 연락이 어디 가겠어요. 아버지에게로 가죠. 아버지에게 막 사정을 하는 거죠. 아버지 잘못했으니까 나 한 번만 빼내주면, 나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잘할게요. 구치소에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나 정말 잘할게요. 이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또 가슴이 아파요. 아버지인데 다시 또 꺼내주고 이제 잘해야 된다라고 하면 잘하겠습니다. 진짜로 잘하려고 또 눈물 펑펑 쏟으면서 또 감사해서 또 그러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유혹이 오면 또 넘어가고 다시 또 돌아와서 아버지가 구해주면 또 아버지 앞에 잘못했다고 하면 아버지가 또 구해줘요. 이런 반복적인 죄악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자꾸만 아버지에게 힘들 때마다 돕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긴 하지만 도움을 요청할 때만 필요한 아버지인 거예요. 그런데 둘째는 어떤 마음이냐면 단 한 번도 그 형이 나를 위해서 그 불구덩이에서 날 위해서 죽었던 걸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러니 이 아들은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아들의 시선은 늘 아버지께로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를 감동시켜 드릴까? 우리 아버지께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되올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통하여서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마음이 시원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연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도 아시는 거죠.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항상 늘 그 눈길이 쫓으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인격적으로 서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어마어마한 기업을 물려주려고 할 때 누구에게 물려주고 누구에게 이것을 줄까요? 큰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작은아들에게 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유업이 큰아들에게 가면 이 큰아들은 더 죄를 지을 거거든요. 이 세상과 아직 끊어버리지 옛 습관, 옛 자아, 그리고 그 죄악에 빠졌던 데서 물론 어려움이 처하면 우리 아버지께 막 구하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잘해보겠다고 하지만 완전하게 끊어지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쵸? 그 시선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도움이 필요할 때에만 아버지를 붙드는 거죠. 그러니 그 유업이 가면 그걸 가지고 죄를 지을 게 뻔하니까 못 주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 아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모두 다 하나님께 이 아버지께로 향하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버지께 물을 것이고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또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할 것이고 고심할 것이기 때문에 이 유업이 가도 이 아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엄청난 것을 이뤄내 열매를 맺을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 이 둘째에게 이 유산이 가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진짜 큰아들 못됐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가면서 살려놓으니까 그렇게 아버지 속을 썩이고 매번 또다시 이렇게 반복적인 삶을 사는 그 아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큰아들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이비어의 하나님만을 알고 주님의 손길만을 구하고 매번 여전히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그 옛 습관, 옛 자아대로 살아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거죠. 주님을 어떻게? 대리운전 기사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술 취해서 방황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모셔드려서 운전석에 앉히고 그런 다음에 목적지에 내가 원하는 목적지라면 됐어요. 주님 비켜주세요. 내가 운전할게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했던 그 큰아들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 작은 아들의 모습은 로드의 하나님을 만난 이제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두고자 애쓰는 우리의 모습들, 이런 모습이 로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룻기에서 나오미가 그 오르바와 룻에게 이제는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고 이룰 것이 없으니 이제는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오르바는 어머니의 그런 말을 듣고 떠나버려요. 왜? 이제 주님으로부터 올 것이 없거든요. 세이비어, 주임,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은 알았다니까요. 오르바도.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내게서 너에게 갈 것이 없다 했더니 떠나버렸죠. 룻은 어땠어요? 룻은 어머니에게서 여호와 하나님께로서부터 세이비어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왕 대신 하나님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봐요. 성경 룻기에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룻의 고백이 뭐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결단코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왕으로 모시겠다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나의 삶의 인생의 주인으로. 오르바는 어때요? 주님을 알았죠. 알았으나 이제 주님의 손길을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으니까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룻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주님의 영광을 구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래서 결국 룻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광의 주인공이 됐죠. 여러분, 로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나오미의 고백이 맞아요.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줄 것이 없죠. 내가 이제부터 아들을 다시 낳은들 너에게 그 아들을 언제 키워서 주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내 며느리로 있어도 너에게 갈 것이 없다 하였으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셨더니 룻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룻은 이루지 못하였던, 인간으로는 이루지 못하였던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정말 위대한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죠. 그게 로드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제권 로드십으로 살으라고 하냐면 우리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서도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요, 꿈을 꿀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로드로 만나기 전 세이비어의 하나님일 때도 꿈은 꾸죠. 그러나 우리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꿈을 꾸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60이 먹어도 80이 먹어도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죠. 우리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꿈을 꾸지 않고는 잠든 적이 없고 꿈을 꾸지 않고는 잠을 깨어본 적이 없다. 이 고백이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왜요? 나는 이제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삶, 영원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여러분 로드십 주제권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만을 나눠봤어요. 그러면 이런 그 주제권 로드십의 삶을 도대체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이 주제권인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꿈이 사라져버렸고 내가 인생에 좌절이 오고 실망이 올 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을 구해보시고 주님을 왕으로 모셔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비전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역사해 주시는 그 주인 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꿈을 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은혜로 살리고